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라. 갓난 아기 누구 얘기합니까?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선포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의 지식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순수하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알아듣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하늘나라에 꽉 찼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갔다 와라. 그건 징계다. 바벨론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왕 밑에 있는 고관 대작들, 또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서기관 이런 자들이 얼마나 우상 섬기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혈통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거 선포하시지 않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이 뭐냐는 거,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아버지, 먼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초 지식이에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한테 아무리 하늘 위의 것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요한은 그래 참빛이 오셨다.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 참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다. 유대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빛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걸 뭘 연결하겠습니까?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거룩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자들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거룩하란다고 내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유대인이 상류사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같이 뭐 성경을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구입할 수 있으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한 제사장들, 또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필사하는 서기관이 필사니까 또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넷을 제일 먼저 선택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 어부들을 하나님한테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아무 말 않고 따라오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어부라고 하면 고기를 낚는데 고기를 잡는 게 어부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신비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잘 보세요. 3년 동안 밤낮 없이 다른 시간이 없잖아요. 밤낮 없이 동고동락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또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생활하면서 가르쳤다. 3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3년 만에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래, 너희가 믿으면 됐다. 내 사명은 거기까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떠나시는 모습을 내가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목격해야지요. 이런 내용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 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다. 계획하셨다. 그대로 나는 왔다가 그대로 간다. 그럼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으니까 정해놓으신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서신을 읽으면서 깨달아야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분간합니까? 어린아이는 젖밖에 분간한 게 없어요. 젖만 먹고 성장하는 거죠. 엄냐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인데, 육신의 청년 아닙니까? 항상 팔팔한데.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가 됐어.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에게 양육받잖아요. 3년을 걸렸어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밤낮 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성장한다. 그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되는 거죠. 그럼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으로 대하지 못한다. 왜? 어린아이니까. 단단한 음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너희 양육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 성장하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에 먹고 성장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가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거죠. 악한 것을 믿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그거 옳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옳아요, 그게. 근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에베소라는 거 있잖아요. 에베소.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보여지잖아요. 결국은 유대인이 회당에서 쫓겨났다. 왜 그들과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방법이에요. 어떻게 용납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로부터 전수받은 이불을 보란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사탄 마귀 뭐랍니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세상 지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자들의 그 이론을 들어보라고요.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거의 99.9%가 다 넘어가죠. 얼마나 합리적인 논리로 얘기하는지.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든 상관없다. 피조물인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예요. 악의란 말이에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그래, 속임수. 성경의 속임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위선.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는 거. 우리말로 표리가 부동하다. 속에는 하나님 걸어가신 생명이 안 들어왔어. 생명책이 기록도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다 생명책이 기록됐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거짓말하고. 유대인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 천사가 하는 얘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게 네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그들을 기도하지 마라. 왜? 멸망받기로 작정된 것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명의 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기록됩니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생명호흡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다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버리라.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는 거, 그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제사장한테도 얘기해도 듣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남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때 너도 멸망하고 제사장한테 그래 너도 멸망하고 네 집도 멸망하고 내 아들도 자녀도 다 멸망한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런 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베일스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한 말을 천사가 시킨 말을 자기가 뒤집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육신의 예레미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기록됐기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사가 외치라고 그러니까 외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족쇄 채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멸망한다. 봐라.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봐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그랬나? 근데 안 믿어. 믿어지질 않아.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됐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리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왕 밑에 있는 고관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라. 가진 핍박을 가하면서 회유시키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 하고 싶어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도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질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정원에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거기서부터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육신의 머리에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봐야죠. 사도 바울이 육신은 뭐냐? 장막집이다. 이게 임시 거처 여러분 장막집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장막집이 있는 동안에 완성돼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 장막집이 있는 동안에 갖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냐고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를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다 그 대가를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오비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다. 네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는 증거다. 내 아들아,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근데 반대로 나의 사랑의 생명에 안 들어간 사람은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책망도 없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죠. 돌이킬 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라오디케라는 사람의 정의, 성경적 사람.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너처럼 아브라함 너처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열심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삭은 어떤 분인가?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슬픔이,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왜? 자기 형제들, 같은 동족들, 그들이 다 멸망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이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마사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나. 이스라엘 남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정체가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